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살면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지면 좀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하게 됩니다. 예. 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이만큼 하면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80세로 기준을 한다면 남자는 25년간 병치레를 하고 여자는 30년간 병치레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많은 것은 아마 여자가 좀 더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 나와요. 그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이에요. 그 모세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편안하고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래 산 자랑은 뭐냐?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요. 내가 이렇게 슬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인생이 너무나 빨리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가요. 그냥 뒤돌아보면 10년이 휙휙 지나가는 그런 인생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내 시간을 쓰고 어리석게 내 시간을 낭비하며 산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병들어 고생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명절은요, 우리 명절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명절에 부모님 보러 가기도 하고 가족들이 모이는데 유대인의 명절은요 종교적 명절입니다. 종교적 명절. 그러니까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굴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 이 명절은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명절을 지키고 명절 안에 있는데 이 명절, 이 종교적인 명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르러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이 성경은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장소가 시간이 어디입니까? 명절. 또 9절에 보니까 그곳은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냐?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가면 성문이 한 6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성문의 이름은 그 아랍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뭐 이래서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문, 여러 가지 문이 나오는데 양문은 느헤미야 3장에 포로 귀환기에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운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은 어떤 의미의 양문인가? 양의 문이에요. sheep gate. 그러니까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떤 용도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양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 이게 바로
양의 문, 양문, 쉽 게이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문은 우리가 이해하기로 성전에서 매우 가깝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도 종교적인 이 제사를 위하여 있는 연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스타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 베데스다가 되었는데, 벳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벳엘, 엘은 하나님인데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벳은 집이고 이 헤스타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에서 온 거예요. 헤세드는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는 자비, 은혜, 긍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베데스다라는 의미는 자비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간헐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곳, 이게 간헐천. 그러니까 이게 온천인지 그냥 물이 솟아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간헐천에는 사람들이 뭐 이런 곳에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서 목욕하고 병이 나았다더라, 또 신경통에 너무 좋은 물이라더라, 또는 물을 마시고 위장병이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곳에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소문이 재생산이 되어 마치 신화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그 샘에는 천사들이 와서 물이 간헐적으로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샘에 어떤 병자가 들어가도 병이 낫더라, 이런 소문이 유대 각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요. 여기 병자들이 나옵니다. 병자들이 누구 나오죠?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병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도움을 받아야만 그 샘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력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들의 특징이에요.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은요, 자기 혼자 걸어서 갈 수 없어요. 누가 손을 잡고 데려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이건 다리가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 누가 업어야, 누가 들어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혈기 마른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 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풍을 맞아 그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손이 움직여지지 않고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몇 년 되었어요? 38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8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병을 앓은 지가 38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어려서 앓았으면 중년이 되었겠고, 아마 나이가 들어 풍을 맞았다면 아마 노년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38년간 병을 앓았다, 병치를 했다. 여러분, 병에 장사 없죠. 그러니까 병 걸리면 얼마나 괴로운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누구냐,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상징적인 인물로 성경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느냐?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부,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왜 그러면 하필 38년이냐? 왜 38년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38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왠가 하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12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곳에 이 12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와 대다수가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다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원한다, 그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다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중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그 장소까지 몇 년,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그 세월이 바로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간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2년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니까 40년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은 절망의 숫자요, 불순종의 숫자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숫자가 38.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라 하느냐? 바로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나다. 38년 된 병자가 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무능력할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내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위를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무능력해요. 이런 상태,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공부 좀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돈이 좀 있다고 행세를 좀 한다고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좋은 직장에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좋은 직장과 더불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만나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냐? 신앙생활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인인 된 것을 깨달아 예수를 영접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이런 죄인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누운 것, 누웠다 말해요. 여기 누웠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때는 죽었다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같은 사람, 누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병자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 앓고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런 병자를 향하여 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멘 하겠죠. 그죠? 아마 저도 묵상을 해서 아마 저도 기도하는 바가 있고 저도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하는 바가 있어. 그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마 저는요, 예, 낫고 싶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당장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병자는요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의 언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병이 어디서 와서 무슨 병이 무슨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간다 해도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유가 누구예요? 내가 아픈 이유가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아픈지, 내 문제가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문제를 바로 보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병이 들면요 어두워져요. 어두워. 마음이 어두워. 내 영이 어두워요. 그러면요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불평이 자꾸 생겨요. 불평, 원망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부모도 원망하고 자녀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그죠? 학교에 딱 입학하면 등수로 아이들을 다 순서를 세웁니다. 그죠? 그런데 살고 보면 그 등수가 뭐 별거 아니라는 거 알죠? 살고 나면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시절에 저랑 같이 부목으로 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컴퓨터를 아주 잘해요.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컴퓨터를 막 조립해서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아주 잘해요. 컴퓨터를 아주 잘 만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해서 기독교 자료 그리고 뭐 서적들 이런 책들 뭐 요약한 거 이런 책들을 막 이 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방대.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했어요. 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목사님 그 자료 좀 저에게 줄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게 하는 말 필요한 게 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필요한 게 뭐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 주면 좋겠던데 그냥 외장하드 다 주면 내가 복사하고 주려고 했던데 필요한 게 뭐냐요? 필요한 게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것만 딱 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다 줘도 못 쓰는 사람인데 나는 다 줘도 못 써요. 찾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볼 수도 없어.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으십시오. 모르는 거 묻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사역만 잘하고 다른 사람 사역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병을 앓고 있으면요 그 병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를 보십시오. 문제는 누군가 자기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또한 어디냐? 이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벳은 집, 헤스타는 자비와 은혜.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합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 긍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곳에 누가 서 계시느냐?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곳에, 사랑이 없는 곳에, 긍휼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 베데스다 그 장소는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장소예요. 말도 안, 서로 경쟁하고 말도 안 되는 장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그곳이 비로소 자비의 집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스스로 우리가 노력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어 뭔가를 막 이루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각자의 마음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시고 아시고, 이런 단어. 보시고 아시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누군지를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묵상할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를 보신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바닷가에 홀로 나가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힘겹게 사투하며 노를 젓는데 밤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잔잔하여졌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임종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치매까지 찾아왔어요. 치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족도 못 알아봐요. 가족도 못 알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보게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찾아와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에게 말, 그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누구세요? 했어요. 참 슬픈 일이죠. 누구세요?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목사님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알지? 예수님 알지? 내가 40년간 예수님과 동행했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려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구주세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 너무나 어리석어요. 지금 자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앞에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요,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순간에라도
내가 나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자세는요, 내가 뭘 했습니다, 나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자세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답이 없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튕겨서 나한테 다시 와요. 탁 튕겨서 나한테 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을 받아서 내 안에 다져 놓습니다. 이렇게 딱 다져 놔요. 그렇지, 인생은 이런 거야. 딱 이렇게 다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집으로 똘똘 뭉쳐요. 고집이 아주 세지고요, 자존심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완악해져요. 더 완악해져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외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나를, 내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대답.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걷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안식일 날 문을 닫았더라고. 밥 먹을 데도 없어요.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종교인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그런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안식일을 자기 문화처럼 지켜요. 자기도 쉬어. 안식일에 쉬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종교적,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 안식일은 모세가 준 계명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피곤해서 쉬셨다, 그래서 안식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6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요. 그리고 그가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은 힘들어서 쉬셨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 천국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냐? 신앙생활은 안식 없는 사람이 예수 만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자비가 없어. 아무도 자비를 베풀지 않아. 긍휼을 베풀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경쟁 사회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곳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끊어진 이곳,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의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럼 내 의지가 살아나. 내 의지. 그러니까 전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의지를 주세요. 내가 예배도 좀 드릴까? 내가 새벽에도 나가 좀 기도할까? 내가 봉사를 하면 어떨까? 내가 헌금을 좀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의지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 힘이 생겨나게 되었어.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사랑의 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참된 사랑의 5가지 요소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먼저 사랑한다면 먼저 찾아가십시오. 둘째는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거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말을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요. 그러면 서로 말을 안 해. 언제까지 말을 안 할 겁니까? 누가 먼저 가서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말을 하세요. 셋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38년 된 병자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넷째,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한번 실수했으니까 안 돼.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사랑이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다섯째,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 장사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느 피조물도 그 명령에 거부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도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낙담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순간에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 고침받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중심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내 상태를 아세요. 그러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시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절망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새로운 의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의지, 사랑할 의지, 여러분 주의 일을 선하게 감당할 의지,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